성경은 많은 인물 중심으로 엮여져 있지요. 그래서 배워야 될 인물도 있지만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배우지 말아야 될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한 사람을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이 사람의 길은 배우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이 사람의 생각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에요. 여로보암. 그럼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단일 왕국 시대죠.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 두 번째가 다윗 왕, 세 번째가 솔로몬 왕, 이렇게 3대에 걸쳐서 120년을 단일 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 나라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때 북왕국, 첫 번째 북왕국 나라를 건국하고 세운 왕이 누구냐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에요. 여로보암 왕. 그러니까 북쪽 나라 초대 왕 여로보암, 이 사람은 우리들이 배워야 된다, 배우지 말아야 된다? 배우지 말아야 된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반드시 어떤 인물이냐면은 버려야 될 인물입니다. 내가 함께할 인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이 사람의 모습을 버리시고 이 사람의 모습과 습관과 생각을 버리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면 이 사람의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버려야 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의 세 가지의 잘못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을 화면에 보여드릴 테니까요. 우리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31절까지 30절 됐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지금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은 어디밖에 없냐면은 솔로몬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쪽에다가 나라를 건설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밑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내려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이에 계획하고 이러면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두 지역에다가 그 단을 만든 겁니다. 하나는 베델에 만들고 하나는 단이라는 지역에다 갖다 놓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힘들지? 해마다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니까 힘들으니까 이제는 힘들게 내려갈 필요가 없어. 너희들 두 지역에다가, 베델이라는 지역에다가 그 다음에 단이라는 지역에다가 이 신상이 하나님이야.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절기 때마다 이 단에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에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식으로 물어볼게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렇죠. 잘못했지요. 어떻게 그럴 일이 있습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에 계획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에 계획하고는 누구냐면은 내 생각, 여로보암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베델단, 또 단성전, 이렇게 두 곳에 사람에 의해서, 여로보암의 생각에 의해서 가짜로 속이고서 이것이 성전이다 그래가지고 두 곳을 지명하여서 단을 쌓게 만들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잘못이 있냐면요, 자, 우리 성경을 보세요. 12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령을 줍니다. 꼭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여러분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수종을 드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레위 계회에서 나와요. 레위 계회에서. 자, 그런데 오늘 이 여로보암은 이렇게 이제 단을 만들어 놓고 두 곳에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예배를 집례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자, 제사장인데 아까 3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했다고요?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을 뭘로 삼고?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여야 되냐면 레위 혈통이 되어야 된다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선택을 하고 문을 열어놓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잘못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 12장 32,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여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때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 날만큼은 대제사장이 어디를 들어갈 수가 있느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단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이에요. 뭐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값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용서받는 날이 대속죄일 날인데, 이 날이 언제라고요? 7월 15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로보암은 여러분 이 날을 교묘하게 변형을 시킨 겁니다. 숫자 하나만 변형을 시킨 거예요. 7월 15일인데 이에 개익하고 비슷하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몇 월 며칠로 바꿨냐면요, 8월 15일로 바꿔가지고서 이 날이 대속죄일이니까 이 날은 어디 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 어디에 가면 된다? 단이든 베델이든 이 금송아지 앞에 가서 너희들이 절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면요 얼마나 박수 많이 쳐주지. 이야, 역시 우리 왕은 최고야. 우리를 편리를 봐주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구나. 여러분, 그때 당시 가장 많이 박수 받은 왕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단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일반 사람으로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의 날짜를 바꾸고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동하면서 끌고 간 왕이 누구냐? 누구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여러분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평생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가 있어요. 따라다니는 수식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잘못해도 죽고 누가 잘못한 길로 가면은요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뭐라 하냐? 저 봐라, 여로보암의 길로 가여서 여로보암처럼 살다가 여로보암처럼 행하다가 죽었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악의 대명사가 누구냐? 악종의 대명사, 악의 대명사가 누구로 등장을 하느냐?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악의 대명사로 성경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이 나답, 바하사,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런 왕들이 하나님 앞에 다 진노를 받아 죽어요. 진노를 받아 죽는데, 자, 그의 아들 나답 죽을 때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열왕기상 15장 26절,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여, 아비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그 죄값 때문에 죽었더라 라고 하면서 그의 아들 나답이 심판을 받아도 죽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아비의 길로 행하여, 아버지처럼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그 밑에 왕 누구냐면 여러분 바하사입니다. 바하사도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상 15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바하사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누구의 길로 행하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죄중에 행하였음에 죽었더라. 또 그 다음 왕 시므리가 나옵니다. 7일밖에 되지 않아요. 7일밖에 왕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보든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오므리 왕도 또 죽어요. 오므리 왕도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를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수식어가 하나가 따라다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구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 행하여, 여로보암처럼 살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아합이라는 왕도 죽을 때 심판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치를 따라 행하여 죽었더라. 여로보암. 여러분, 성경은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면요, 악의 대명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처럼 살면 여러분들도 죽는다, 산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처럼 살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은 죽는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따라가면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될 사람을 따라가다가 맹목적으로 따라가 보니까 마지막은 죽었어요. 또 다음 왕도 그게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맹목적으로 그 사람처럼 살다가 그 사람을 모범으로 살고 그 사람을 자기의 지도자로 삼고 그렇게 살면 되겠다 따라가다가 살아보니까 또 죽었어요. 사건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이런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살았던 사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적인 언어가 있고 그때 당시 언어가 없는 언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건을 현대에서는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옛날 그 사건이 있을 때는 그 언어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옛날에는 그 언어가 없고 사건만 있어요. 사건만 있지. 사건만 있기 때문에 사건을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현대는 여러분 언어를 만듭니다. 그런 하나의 과정부터 걸어가는 결론, 이런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현대 사회는 복잡하기 때문에 언어를 만들어버린 거. 언어를 만들면 아하, 이런 행동을 해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하는 게 이거구나.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의 길을 걸어가다가 멸망당했죠. 맹목적으로 여로보암을 따라가다가 죽었던 왕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요. 요것을 요사이 언어, 현대 언어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밍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밍 효과. 자, 글씨 나오죠. 자, 네밍 효과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아무런 뜻도 없이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하는 행동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네밍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여로보암의 이후의 왕들이 맹목적으로 누구를 따라가다가 다 죽었어요?
여로보암을 따라가다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길이에요? 죽음의 길, 사망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밍 효과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생각대로 따라가다가, 저 사람의 생각대로 따라가다가 죽는 행동을 가리켜서 내밍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현대 용어예요. 현대 이 용어를 가지고서 오늘 여로보암의 사건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것을 살았다는 겁니까? 내밍 효과의 삶을 살다가 죽었던 왕. 그 이후에 다른 왕들도 내밍 효과 때문에 살다가 죽었던 왕,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밍 효과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내밍은 다음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 내밍이라고 하는 것은 쥐입니다. 들쥐예요, 들쥐. 저 북유럽에 가면은 스칸디나비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조그만한 3에서 4cm밖에 되지 않은 이 들쥐들입니다. 근데 이 들쥐는요, 임신 기간이 20일밖에 되지 않아요. 한 달도 되지 않아요. 한 달도 되지 않는데 몇 마리씩 나느냐? 적게는 2마리, 많게는 8마리씩 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새끼를 낳고 2시간이면 다시 임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폭발적으로 번식을 한다는 겁니다. 2마리만 갖다 놓으면 여러분, 한 섬이 2마리만 갖다 놓으면 얼마 되지 않아서 사는 그 섬을 다 덮는 그러한 엄청난 번식력을 갖게 되는 것이 저 내밍이라는 들쥐예요. 내밍이라는 들쥐. 자, 다음 그림을 넘기면 여러분, 이 들쥐는 여러분 이렇게 폭발적인 번식과 집단 번식을 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3년 정도 4년 정도가 되면은 그 섬에 엄청난 내밍들이 살기 때문에 이 내밍들이 이상하게 3, 4년만 되면은요, 물에 떨어져서 집단 자살을 하는 거예요. 바다로 집단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 조절 때문에 이 부모 내밍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내밍쥐들이 죽는가 보다, 이렇게 학자들이 처음에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부모가 죽는다? 자식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쥐들이 죽는다? 그러면 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성. 근데 쥐가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학자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발표해 놓고, 야, 이거 뭔가 아니다, 쥐가 이성이 있다가 하면 이거 말이 되지 않느냐. 새끼쥐를 위해서 어미쥐들이 집단 자살한다. 먹고 너희들 이제는 먹고 살아라, 나는 이제 가겠다. 이건 여러분 이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개체수 조절 때문에 이들이 집단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한 마리 쥐가 뛰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옆에 있는 쥐들이 그냥 뛰어간다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이 내밍이라는 이 쥐가, 여러분, 한 마리 쥐가 뛰기 시작하면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하면 내밍이라는 쥐는 멀리 못 보고 가까이 근시 한 2, 3m밖에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쥐가 뛰면은 뒤에는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쥐가 같이 뛰는 거예요. 이게 DNA가, 내밍이라는 쥐들은 여러분, DNA가 누가 하면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누가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쓰면 쓰고, 누가 뛰어가면 뛰어가는 것이, 이게 그냥 그 DNA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DNA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뛰면 뛰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바로 뭐냐? 뛰다가 아니다, 방향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뛴다는 거예요. 그 뛰다가 보면 아니다라고 해도 뒤에 있는 쥐들이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절벽에서 내밍이라는 쥐들이 수천만 마리가 그냥 떨어져서, 바닷가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영상을 여러 번 보시고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The story is one of the persistent tales of the Arctic, and as often happens in man's nature lore, it's a story both true and false, as we shall see in a moment. Ahead lies the Arctic shore, and beyond, the sea. And still the little animals surge forward. Their frenzy takes them tumbling down the terrace cliffs.
creating tiny avalanches of sliding soil and rocks, and seemingly indestructible lemmings. They reach the final precipice. This is the last chance to turn back. Yet over they go, casting themselves bodily out into space. Seem to survive the ordeal, for now they begin to swim. Not toward land, strangely, but away from shore, toward the far horizon.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밍 효과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남이 따라가기 때문에 따라가다가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길을 가리켜서 현대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레밍 효과다 그러는 거. 레밍 효과다. 그래서 레밍 효과는 남을 따라가다가 잘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을 가리켜서 레밍 효과라고 하는 현대 용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 신문 스크랩을 보시면은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건 그림을 넘겨주세요. 이건 바로 뭐냐면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미국에서 오하이주 콜럼버스라는 지역에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댐 밑에 마을이 이제 형성이 된 지역인데, 그냥 이 사람이 맹목적으로 뭐라 했냐면요, 댐이 무너졌어요. 댐이 무너졌어요. 혼자 막 뛴 거예요. 그랬더니 옆 사람이 왜 그래? 댐이 무너졌대. 그냥 옆 사람이 또 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분 만에 여러분 2,000명의 사람이 맹목적으로 댐이 무너졌다니까 같이 막 뛰어가게 된 겁니다. 그 장관이 10km가 이어진 거, 10km. 정부에서 보니까 댐이 안 무너졌걸랑요. 그래서 주정부에서 나타나가지고 확성기를 가지고 댐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라고 하는 실체로 미국에서 있었던 저러한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밍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밍 효과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행위.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 뭐 하는 거예요? 어떤 건 멸망당하고 어떤 건 고통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네밍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이제 대표적인 네밍 효과가 세 가지 사건이 들어있지요.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림에 넘겨주시면은요, 아론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네밍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아론이 누군지 알죠?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이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근데 이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성급한 거예요. 성급해가지고 다 금붙이를 만들어가지고 수고를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여기에다가 절을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따라간 거예요. 그것이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사는 길인 줄 모르고 다 따라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아론이 명령한 그 말, 아론이 행동한 그 행동, 아론이 살아가는 그 행동이 결국은 죽음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저 밑에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모세를 내려보낸 거예요. 내려와 보니까 이게 과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레위 지파, 절하지 않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저 절한 놈들을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심판받는 사건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서 심판받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목적으로 지도자를 따라가는 행위,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르고 따라가는 행동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밍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번 그림을 보면 지금 여로보암이 그렇잖아요. 북왕국 나라, 결국은 이 이스라엘 나라 초대 왕이지만은 세 가지 잘못된 흔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바로 뭐예요? 성전은 솔로몬 성전만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상을 만들게 하나님이다, 이제는 여기서 절해라.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을 제사장을 삼고 또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꾸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선동을 한 겁니다. 선동을 해가지고 모든 백성이 그 길이 참 길인 줄 알고 따라간 거예요. 결국은 바로 뭐 했어요? 결국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백성들이 지도자를 따라다가 죽은 행동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밍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다음 그림을 넘겨주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이 고라 자손이 그냥 맹목적으로 누구를 욕을 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그냥 막 비방을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비방을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모세와 아론을 비방을 하다가 후손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고라 자손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라 자손이 거기서 다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이게 뭐예요? 맹목적으로 지도자를 따라다가 죽는 행위를 가리켜서 내밍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장점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약점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장점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의 약점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내밍 효과입니다.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지금 올해 너도 나도 다 롱패딩이 유행이에요. 이것이 좋든 나쁘든 남이 하면 그냥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애들이 요새 시대 이것이 유행이라고 여러분 몇십만 원 하는 거 롱패딩 다 한 번씩 사줘봤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내밍 효과예요. 여러분 5년 전 10년 전에 보면은요, 우리 학생들이 교복이 노스 땡땡 저 잠바를 아니면은 저게 더 교복이 된 거예요. 교복. 여러분 교실에 가보면 다 노스 땡땡 입는 거. 노스 땡땡. 저게 뭐 몇만 원짜리가 아니라 몇십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 몇십만 원. 여러분 전국에 다 노스 땡땡이, 고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은 여러분 노스 땡땡 안 입으면 어디서 가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거야.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식당 하나 잘 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금방 식당을 막 차리는 거예요. 또 금방 망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약점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남이 하면 나도 한다가는 따라가는 잘못된 내밍 효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렇게 유행에 민감합니다. 쉽게 남을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폐업하는 업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종교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함정들이, 그래서 한국인들은 종교의 심성을 보면은 외국 사람들은 아주 자기 중심이 강합니다. 아무리 누가 설득을 해도 이단에 거의 잘 안 빠져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내밍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면 따라가는, 남들의 소리를 잘 듣고 남들이 설득하면 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성장도 했지만은 반대로 많은 이단들이 엄청나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래요? 내밍 효과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밍 효과,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내밍 효과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밍이 숨어 있습니다. 그 내밍은 여러분 따라가면 죽어요. 결국은 여러분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내밍 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밍 효과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반내밍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반내밍을 선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반내밍 효과를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화면에 저기는 안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여러분 길은 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길은 예수의 길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죽음의 내밍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길입니다. 오직 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약점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런 약점입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저 그림에 보면은 이런 글씨가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수많은 내밍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내밍대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밑에 보면은 여러분 저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교리로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이 시대에 따라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성부 시대는, 구약의 성부 시대는 구원자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성자 시대에서는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성령 시대에서는 그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누구라고 저들이 가르치냐면요, 안땡홍이라고 가르칩니다. 안땡홍.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아니지 뭐. 그 사람들은요 저것을 믿습니다. 저걸 믿어요. 시대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의 참된 구원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안땡홍이라는 거예요. 땡자를 가운데 여러분이 글을 넣으면 됩니다. 그 안땡홍이라고 또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시대도 구원자는 예수예요. 신약시대도 구원자는 예수예요. 성령시대도 구원자는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이 변형된 적이 없어요. 구약에도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고요, 신약에도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고요, 지금 이 시대도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쥐떼들, 수많은 네밍 쥐떼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길을 따라가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 따라가면 내밍처럼 죽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내밍떼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국 땅에 그 많은 이단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 대한민국의 약점인 내밍 효과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밍 효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도 반내밍 효과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탄할 것이고 네 길이 평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직 성경은 생명의 길을 오직 한 권,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그런데 다른 내밍 쥐떼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도 있지만은 뭐도 있다고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만든 경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다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내밍떼들이에요. 내밍떼들. 성경 위에는 어떤 책도 여러분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내밍떼들이 여러분들을 손짓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된다. 여로보암 속에 뭐가 들어있었다는 겁니까? 감추어진 내밍의 효과, 내밍의 쥐떼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에 개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베델에다가 단을 두고 단지역에다가 단을 두고 제사장을 일반 사람으로 만들고 절기를 교묘하게 바뀌어서 8월 15일로 만들고, 이런 것이 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밍 효과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밍 효과를 따라가는 모든 왕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했느냐? 레밍 쥐떼인 여로보암을 따라가다가 죽은 겁니다. 어떤 왕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스톱을 했으면 살았을 것인데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다음 왕도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BC 722년도에 역사 앞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레밍 쥐떼가 여러분들을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어떤 누가 여러분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어떤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고 유혹을 할지라도 끊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 가면은 기도의 능력자가 있다, 여러분 유혹하고 있어요. 레밍 쥐떼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자들도 레밍 쥐떼가 있지만은 잘못된 은사자들, 잘못 은사를 받고 하는 은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본질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당장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당장 성경 공부를 통하여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여러분 바로 뭐예요? 레밍 쥐떼를 통하여 죽는 것처럼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레밍 쥐떼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구월교회, 여기만이 생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고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